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만의 신학교에 가서 강연하는 신학교 바로 앞에 커다란 공터가 있어요. 공터에는 철망으로 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유기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버려진 개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군락을 이루고 떼를 이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간에 물고 뜯고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1,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쟤들 왜 그래요?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기를 다른 유기견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미리 자리 잡은 기득권 개들이 새로이 들어온 개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한 지는 개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배회하고 방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와, 개들도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시장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곳에 이제 시장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 교회 앞에 주택이 있고 거기에 골목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늘상 그 주위에서 배회해요. 어느 날이었죠.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이었는데 소위 혹갑대기, 겨울에 도톰한 옷이 아니라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어요. 전에도 배회했지만 그날따라 밖에서 떱니다. 애처로워서 개에게 말을 겁니다. 경계심을 갖고 응하지 않아요. 개를 계속 설득을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난로가에 불을 쪼이게 하면서 말이 시작이 됐어요. 바로 그 아이의 집은 그 골목 안에 있는 한 집의 가정에 자라난 아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여기에서 방황하니? 라고 했더니 아빠 엄마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살림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폭력을 행하다 보니 맞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잠이 들었을 아주 늦은 밤에 몰래 이 아이는 들어가서 잠을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버려짐. 어디에 따뜻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본래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는 대로 이집트 카이로 나일강 유역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상황,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알듯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울 때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집단 이주를 하지요.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당시 총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그늘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던 그들이었지만 소위 정치 권력이 바뀌었어요. 정치 권력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정권이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전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써요. 전 정권은 어떠한 권력적 기반에서 통치했는가? 바로 요셉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의 때에 나라를 안정시킨 그런 혜택을 입은 정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정책을 씁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박해 정책으로 돌변해요. 박해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요. 매질당하죠. 먹을 걸 먹지 못하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되죠. 말이 아니죠. 엄청난 박해와 고통이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산민과 의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병원에 와서 출산하는 모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가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면 너희들이 목 졸라 죽여라. 사실은 이 정책은 실패하죠. 그리하여 더 혹독한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만일 살려둔다면 그 아이만이 아니다. 먼저 난 형, 먼저 난 누나 모두 다 죽고 살려준 부모까지 다 죽는다. 이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아이들을 버립니다. 통곡의 소리가 나일강에서 퍼져납니다.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 바로 모세였던 거죠. 모세 역시 뭐하다? 그는 갈대 상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그였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공주에 의해서 건진 바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있습니다. 어느 날 나갔을 때에 이집트의 감시자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한없이 맞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해요. 분노가 일어났죠. 그는 이집트의 감시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묻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나갔을 때에 또다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웠어야 되겠느냐.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달려듭니다. 어제는 이집트 감시자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놈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죠. 동족을 위해서 동족 편에 섰던 모세는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이것이 왕궁에 들려집니다. 공주가 분노하게 되어지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구의 밥을 먹고 누구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버림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온 곳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세월은 가서 40년이 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변함없이 하는 것은 장인의 양을 돌봅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대를 쌓으여 모섬처럼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광야라는 것은 가보면 푸른 초원이 아니죠. 황량한 돌밭과 모리밭, 그곳에 풀 한 폭이 두 폭이 나 있는 그곳에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돌보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내일에 희망이 없죠. 늘 좌절, 늘 패배, 늘 아픈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모세였던 거죠.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늘상 뜨거운 태양 아래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 발화 이게 끈이 생각했지만 가보니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것도 이상하다.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지나온 삶의 여정은 아픔이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당함, 동족에게 배신당함, 그리고 공주로부터 쫓겨남과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데릴사이와 같이 머슴처럼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돌봐야 하는 아픔이 바로 모세에게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알고 있었구나. 살아오는 삶의 모든 여정에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보고 계셨던 그분이 지금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게 있어요. 왜 하필 첫 마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많은 주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구나. 너 힘들었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지? 그 첫 마디가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는 말씀이 내 발 신발 벗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처음 만들어 신은 장소가 이집트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신발을 처음 신었을까? 저는 실제 이집트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이 매우 더웠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더위와는 비교 안 돼요. 왜? 여름은 한낮에 50도 이상 막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일강 모래사장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에 구름 한 점 없어요. 모래가 이글이글 탑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발이 바비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사해 성지순례를 하면서 갔었는데 성지순례에 대한 상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은 신발 하나를 신고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얘기합니다. 사해를 갈 때는 지금 신발 신지 못합니다. 샌들을 신어야 합니다. 사해 가면 사해에 특징이 있어요. 머드로 가득 차 있어요. 머드 팩 있잖아요. 진흙.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태양에 마르면서 완전히 아스팔트와 같고 그게 조금 가면 물기가 있는 곳에 바로 모두로 막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신발을 신고 가다가는 그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샌들이 없는 거죠.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그래, 맨발에 청춘으로 가는 거다. 그 대신에 발이 너무 뜨거워서 닿기 바로 그 순간 옮겨놓는 거야. 그러면 발은 안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렸는데 이제 물 있는 거기까지 정말 총알처럼 뛰었어요. 다다다다다다 뛰었는데 이미 도착할 때 발바닥은 붉게 익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워요. 신발이 무엇입니까? 보호예요. 발을 지키는 거예요. 발을 감싸는 거예요. 그게 신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신발의 기능이 그것만일까요? 저는 보호의 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천천히 걸어서 희망으로 라는 책을 읽었어요. 독일의 쿠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경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때 보니 대장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의사가 당신 6개월입니다. 시한부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집에서 시한부 인생을 앓으며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함부르크가 자기 집이에요. 거기에서 배낭에 짐까지를 싸고 그것을 메고 천천히 걸어서 3,000km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걸으면서 만났던 사람, 만났던 동네, 새로운 경험 이야기를 일기처럼 썼어요.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천천히 걸어서 희망으로였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걷는다는 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런 것을 글로 기록한다면 엄청난 양약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걸을 때 중요한 게 신발이에요. 어떤 신발을 신느냐 하는 거. 왜 그 신발을 잘못 신으면 물집 생기지? 발 아파서 오래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발의 보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발은 무엇입니까? 결국 역사예요. 제가 대만을 가면서 많이 걸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발을 가져갈까? 그러다가 워킹화를 준비했어요. 여기에서도 많이 신었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공항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대만 여러 곳을 다녔어요. 교회도 가고 시장도 가고 많은 곳을 다녔어요. 신발은 뭐다? 기록이다. 내 삶의 모든 과정, 갔던 자리, 이 신발에는 기록이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에게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첫 마디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 신을 벗어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신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버려짐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당함,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함, 그리고 공주, 자기의 어머니, 양 어머니로부터의 버림당함, 그리고 도망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던 아픔의 시간들, 때로는 똥도 밟기도 하고 때로는 흙탕물에 밟히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여정들이 다 어디? 신발에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신발은 무엇입니까? 과거예요. 신발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삶의 흔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지난날의 그것 세월이만큼 흘렀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파괴시키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
과거를 단절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신발 벗어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빼놓고 하곤 해요. 항상 시골에 돼지 사육을 합니다. 집에 있으면 바로 옆에 돼지우리 있어요. 그 돼지우리는 돼지 먹이로 주는 뚠물통, 보통 드러무통을 반으로 잘라서 거기에 많은 찌꺼기, 음식물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먹다 남은 모든 더러운 찌꺼기 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휘휘져서 돼지 밥통에 주고 겨우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것이 돼지의 식사였어요. 근데 항상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뚠물통 거기에 갈 때마다 늘 갖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 안에는 오만 더러운 찌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서 보면 눈송이가 덮인 것처럼 하얗게 침전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물만 떠 있는데 그 물은 그렇게도 종수된 맑은 물처럼 물이 맑아요. 여러분 시골에 어른들이 밥을 씻으면 그 겨들이 버리잖아요. 그것들이 위에 덮이다 보니까 오만 모든 것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휘휘 저을 때 오만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저는 생각해요. 저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우리 안에 지난날 모든 찌꺼기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후회도 있고 버려짐도 있고 분노도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버려두면 천사입니다. 그러나 누구가 건드리면 오만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요. 폭발하는 거죠. 과거의 아픔들이 다시금 새롭게 떠오르고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늘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지난날의 것들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내 인생길에 광야냐 거기에 길을 낼 것이고 내 삶의 사망이냐 그곳에 생명을 내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전 것 기억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신발을 벗는 게 뭡니까? 내가 지나온 삶의 흔적들, 똥 묻은 과거들, 너를 아프게 했던 그것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쓸모가 없어, 인정받지 못해, 그런 아픔들의 기록들이 신발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알았어요.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너 과거의 포로가 되어 그걸 놓지 못하면 내 미래는 여전히 어두워. 그러므로 신발 벗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프리카 어느 한 고을에 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많은 분들이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요.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원인 역학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모저모 많은 것들을 조사하지만 원인을 딱히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던 중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식수였습니다. 흘러내려오는 계곡의 물을 저수지로 막아서 거기에 물을 먹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의 식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의 겉모습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물 먹던 저수지 위에서 내리는 샘물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행정당국에서는 잠수부대를 동원해서 그 저수지 밑바닥을 샅샅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안에 독극물, 우리에게 폐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원인자가 없는가. 그런데 저수지 바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돼지 어미와 돼지 새끼 10마리 이상이 그것에 익사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있으면 썩었어요. 엄청난 부패된 바이러스들이 물을 다 오염시킨 거예요. 그 물을 먹다가 탈나고 그 물이 계속해서 큰 병으로 발전시켰고 시름시름 동네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내 안에 신선한 생수와 같은 것이 쌓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의 아픔들이 도끼가 되고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내 마음에 쌓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생수를 마셔야 사는 난데 여전히 지난날의 아픔, 이미 오염되어 있는 과거의 아픔들, 그것을 오늘을 살면서 계속 마시다 보면 나 자신의 인생은 파멸이로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발 벗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난날에 이러한 너의 안에 좋은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든 경험들이 있다. 10년 지났잖니? 그런데 여전히 어제처럼 그것을 되씹고 있을 때 그것은 내 인생 죽게 만들어. 그리고 앞날에 희망이 없어. 그러므로 오늘 그 신발 벗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다 사연이 있지 않나요? 웃지만 울고 있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고집어 볼 때에 그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수를 꽂게 했던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 여전히 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나갔어요. 과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신발을 신고 힘들어하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모세를 찾아가듯 저와 여러분 오늘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첫 만남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슬픈 것들, 버림당한 것들, 인정받지 못한 것들, 아프고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잘되게 하려고. 왜요? 장되게 하려고요. 왜요? 복의 권으로 삼아주려고. 그런데 떠나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단순히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의 고향 갈대우르예요. 7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의 가치, 그곳의 경험, 그곳의 상처, 그곳의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저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그런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75년 동안 갈대우르에 살면서 힘들게 만들었던 이것 여전히 품고 내 인생의 미래에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떠나. 신발을 벗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에게는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날 옆에 있던 부모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다 떠나고 나 혼자예요. 저 사람들 옆에 가족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나아요. 무리동할 때 그들과 함께 다 들어갑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예요. 라는 것이 거의 고백인 거죠. 주님은 말씀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 머물지 마라. 너 자신이 그렇게 힘든 삶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 그것으로 끝나. 털털 털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너의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내 인생 그것을 곱씹으며 사는 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환경, 지난날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인강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서울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고 카이스트로 옮겨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고 지금은 고등과학기술원 거기에 교수로 지내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도에 세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를 풀어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업적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여했어요. 한국의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이 기쁨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자기의 간정 얘기합니다. 고향이 논산입니다. 아버지 1927년생이에요. 식민지하에서 징용으로 끌려가서 학교 문턱을 가보지 못한 아버지예요.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역시 무학자입니다. 힘들게 시골에서 농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난한 가정이에요. 용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6번째 막내로 자기가 태어납니다. 2살 때 큰 열병을 앓게 되죠. 근데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온 장애가 있어요. 양쪽 다리를 남아서는 소아마비가 온 거죠. 아버지는 고조망태입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살림을 다 엎어요. 밥상을 엎습니다. 가정을 때려보세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소리를 칩니다. 이 무식한 년. 아이가 저 지경이 되어도 그걸 몰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때립니다. 그 맞는 매 앞에 자기도 맞고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형 누나는 도망을 쳐서 어디론가 사라져요. 움직일 수 없는 그는 온팍 아버지의 행패, 아버지의 매질을 당하면서 삽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어머님은 자기를 얻고 밖으로 도망 나와서 동구박에서 아버지가 잠드는 시간, 찬이슬이 내릴 때까지 서성거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해요. 늦게 집에 들어가 골아떨어진 아버지 그 옆에 어머니가 자기를 팔베개 하고 뉘우고 이렇게 말했대요. 인강아, 내 병 반드시 고칠게. 인강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고치고 말게요. 이것이 어머니가 그에게 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순천에 미국인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덜쳐왔고 어머니가 순천까지 갔어요. 못 고쳤어요. 돌아오면서 코만 크면 무한데 이런 병도 못 치는 게 의사야.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 때 자기도 덩어리에서 같이 울었다고. 서울에 큰 병원에 용한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 버스를 타고 서울 덜컹거리며 오는데 토하고 또 토하고
토할 것이 없어서 노란물까지 토하면서 서울병원에 왔다는 것. 의사가 진단하더니 하는 말, 너무 늦었어요. 재활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활이 뭔지도 몰라. 그 아이를 업고 돌아오면서 통곡했던 어머니, 그 덩어리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먹었어요. 학교 갈 나이가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동네에 학교가 없어요.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학교가 있습니다. 그 큰 아들을 어머니가 들쳐업고 아이를 학교 보내겠다고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2-3시간 기다려 교장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입학을 시켜주세요. 보는 순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중증장애를 학교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엄마가 빌었다고. 그러나 거절을 당했어요. 그 아이를 놓고 또다시 산을 넘으면서 오는 엄마의 한숨 소리. 내가 커서 어떻게 산다냐? 뭘 먹고 산다냐? 통곡하면서 옵니다. 어머니 등에서 그도 같이 옵니다. 결국 주위에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고 해서 대전에 있는 재활센터로 와요. 그래서 재활원에 지내면서 한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입학할 때에 이 선생님이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정해요. 교장 선생님이 여전히 중증장애 받을 수가 없다고, 동료들과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는 학교의 짐이 아니라 빛낼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빛날 아이입니다. 그것이 교장 선생님에게 설득이 돼서 입학을 합니다. 중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전국 연합고사에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대학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이제 양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어요. 온몸 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걷고 있는데 옆에 연한 화장기가 풍겨오면서 누군가가 우산을 받쳐줘요. 대학원 누나였어요.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미 젖었으니 괜찮아요. 선배만 쓰고 가세요. 그러나 이 선배는 혼자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인강 대학생을 받쳐주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소개했어요. 한번 그곳에 와보라고. 그리하여 대학 서클 중에 기독교 동아리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그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피조물이 됩니다. 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처럼 버림당한 예수님이었거든. 1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해요?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어요. 버려지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며 돌봤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있죠. 버려지는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한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거죠. 버림당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만이 버림당한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도 버림당했구나. 예수님도 나의 사정을 하는구나.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 주님이 자기를 오늘에 잊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적 여건은 나의 인생을 슬프게 만들어요. 지난날의 과거 아픔의 흔적들, 내 신발에 기억되어 있는 그것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원망과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말씀을 주세요. 김인강 교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누군지 아느냐? 너의 조상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하고 있는 동족을 끌어내라 라고 할 때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동행해 줄게.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말 못한 멍청이 어눌한 존재라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멍청인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무슨 소리니? 내 입과 눈을 누가 만들었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말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어떤 거인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있는 과거에 그대로 그 인생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말씀만 주고 있던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80세 노인이었어요. 젊을 때의 모든 기력 다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들게 만들어요. 홍해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세와 홍해를 갈라줘요. 광야로 돌아와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솟구쳐요.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게 무능했던 거였지만, 과거의 아픔과 눈물의 인생이었지만은 말씀 하나 붙들고 갔더니 말씀대로 되는 복을 모세에게 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길이 광야냐? 길 낸다. 내 인생길이 사막이냐? 샘물 내게 한다. 이전껏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 말씀이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걸어감으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